오늘 우리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과 또 대강의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이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크고 작은 섬 1,004개로 이루어진 이 신안은 천사의 섬이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신안군의 복음화율은 약 35%로 우리나라 평균 복음화율의 약 2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증도라는 이 섬은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입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 크리스찬이고 약 주민 2,400명 정도 되는데 그 작은 섬 안에 교회만 11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섬은 사실 토속 신앙이 강합니다. 배를 타야 되고 바다와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속 신앙이 강한데 어떻게 이렇게 증도라는 곳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정말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그런 섬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증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 신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나룻배로 타고 돌아다니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돌보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인데요. 1891년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난 그녀는 17살의 증도로 시집을 옵니다. 그러나 신랑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습니다. 그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생가부가 되어 모진 시집살이를 하게 되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한많은 삶을 살던 그녀는 그녀의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목포 북교동교회에 목회하던 이성복 목사님은 당시 위대한 부흥사였는데 이 문중경은 이성복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 이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전도 부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문중경은 방학마다 고향에 내려가 신안 일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훗날 이 48명의 순교자가 나온 임자도 진리교회는 그녀가 개척한 이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후 증도의 중독립교회, 대초리교회를 개척한 후 곳곳에 기도처를 세우고 리더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안군 전 지역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전도사님은 엄청난 어려움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전사님은 이 어떠한 어려움도 신앙으로 이겨내고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신안 섬마을에도 공산군이 들어 닥치게 되죠. 이 전사님은 끝까지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려다가 그해 10월 5일 증동리 앞바다에서 이 공산당에 의해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장례식 때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순교와 헌신적인 그 사랑에 힘입어 그로부터 증도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안의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설교에 나오는 이름들을 아마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드보라가 등장할 당시 사사 예후시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죠. 그에게는 900대가 넘는 철병거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아주 뛰어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빈은 군사력과 이 시스라를 앞세워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잔인하게 대하죠. 20년 동안 이런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였던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석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재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사는 나가서 싸워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드보라는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남자 사사 이상의 믿음과 또 신앙과 용기를 가진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여인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있고 또 한나가 그랬고 또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여선지자 훌다라는 인물입니다. 신약은 말할 필요도 없어.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어머니고 또 드보라며 문준경 전도사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드보라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또 앞으로도 세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입니다. 이 남자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도 교회 든든한 여러분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기둥인 드보라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드보라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니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기 위해 사사인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쳐부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드보라가 생각해낸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드보라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즉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치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죠. 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은 이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은 사사인 자신이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락을 불러서 바락을 대신 나가게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사사가 아닙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사실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드보라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의 영웅이 되죠. 20년 동안 야빈의 이 압박에 시달렸는데 나라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드보라는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둘째는 여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락을 부르라고 했는데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지 않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일은 사실 다 자신이 하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은 꼭 성공할 것 같고 이 일은 잘 될 것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라고 해도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게 세상 일이죠. 빛나는 자리, 공을 세우는 자리는 사실 자신이 다 가려고 하고 그런 일을 위해 뇌물까지 주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 5절을 보면 이 두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약 10km 정도에 위치한 곳이죠. 그러니 두보라는 아마 베냐민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반대로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그런데 두보라는 그 먼 곳까지 전라도에서 저 평양도 아니고 두만강에 있는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바락을 불러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락이 누군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두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락을 부르게 되죠. 사실 자신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멀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러서 오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그냥 제가 지금 나가서 싸우면 될 건데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는 바락을 불러서 그를 세워줍니다. 보통 일꾼들을 보면 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적을 사실 부풀리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주어서 남이 칭찬받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남에게 공을 돌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죠. 하지만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핍박을 피해 지금의 트리키의 땅인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죠. 즉 목회자를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자 이제 일꾼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때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사역을 하자고 권합니다. 이때 바울은 거의 무명 인사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그 당시 이름을 떨추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그 당시 정말 무명에 다름없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사역을 하자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능력도 참 대단하지만 그를 세운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실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를 보며 또한 두보라를 보며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 사실 칭찬받고 싶고 사실 또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칭찬받으면 좋죠.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게 잘못되면 교만해집니다. 100번 칭찬했다가 한 번 칭찬 안 하면 속이 상하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싹이 틉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칭찬받는 일을 너무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일입니다. 협력해서 칭찬받을 일이 있거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 남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했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공을 서로에게 여러분 돌리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돕는 마음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락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자기 혼자서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나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이 바락이 혼자는 안 가겠다는 거죠.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간다는 겁니다. 겁이 난 것이죠. 왜냐하면 바락은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긴다고 했지만 드보라는 이긴 걸 확신했지만 바락은 승산이 없는 걸로 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사실 0%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장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길 확률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혼자서는 안 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드보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드보라가 이 전쟁에 나가도 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직 공부를 덜 하셨군요. 야엘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드보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바락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드보라가 가봤자 사실 자기가 얻을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은 같은 여인인 야엘이 최고의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나간 바락도 사실 용감하게 싸우긴 하죠. 그러니 나가도 드보라는 사실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가가라 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라고 사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락을 도와 함께 출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회나 여러 단체든지 어디든지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조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 드보라는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는 돕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일여전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조력자로 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주도해서 가야 합니다. 이 바락은 불러들인 장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드보라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드보라의 입장에서는 사사이니까 바락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나 사사인 내가 바락 너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지도자를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돕는 조력자도 지도자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일여전도 회원도 우리 교회도 서로 돕는 그런 조력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드보라입니다. 이 사사기 5장은 시스라를 물리치고 드보라와 바락이 하는 찬양입니다. 그중 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드보라의 지도력 그리고 바락의 용감함과 야엘의 지혜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것이죠. 이 본문 뒤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드보라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즉 다른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모세가 나옵니다. 반석을 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지만 마치 자신이 물을 내주는 것처럼 그는 행동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이거는 마귀가 바라는 일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내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합니다. 너를 자랑하라고 하고 너를 뽐내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섬김을 받아야죠.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즉 내가 온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제자이지만 더 연약한 자이지만 나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우리가 일하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여전도에 일을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여러분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즉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더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높은 곳까지 올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높게 하나님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고 진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이 비결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드보라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와는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퍼센트가 사실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기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고 사실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생각하는 마음이 참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드보라처럼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일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